사랑하는 평화회원 그리고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 선집 17권 15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혼독에 올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모험을 아주 좋아합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눈이 작은 사람이 겁이 없습니다. 눈이 작은 사람이 모험을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편안히 앉아서 쉬는 걸 싫어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자극을 받기 위해 굉장한 일을 하든가 침을 한 대 맞든가 합니다. 원래 선생님이 그런 선조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통일교회에는 자극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다로 가고 산에도 가고 해서 스스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나쁜 의미의 자극 말고 선한 의미의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장과 자극, 이런 제목으로 설교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모두 즐겁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청년 세대를 얘기할 때 무가치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가치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본능적인 욕구를 추구하면서, 가치관이 없으니까요, 본능적인 욕구를 추구하면서 자극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래나 영화도 자극적인 것이 부족하면 흥행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성장하고 또 성공에 이르게 하는 자극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선한 자극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큰 사건을 만나거나 또 어떤 인물을 만나 자극을 받았을 때 아마도 인생에 변곡점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감성을 자극하고 그 감성이 자극될 때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성을 자극하는 3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3대 에너지로서 감동의 에너지, 열정의 에너지, 그리고 긍정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감동과 긍정과 열정이 균형을 이루면 소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 엔진이 된다 한 것입니다. 그 에너지의 원천은 감성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동기부여 그러잖아요. 동기부여. 동기부여는 감성을 자극할 때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감성을 자극하는 것을 셀프 스토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자극은 이처럼 꿈을 이룰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며 성장의 엔진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병들면 자극을 주어서 치유하도록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수술을 할 때 환자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환부에다가 가해서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더 큰 고통과 자극을 주어서 치료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자극은 육신의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전과 성장, 그리고 인생 성공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또 그 선한 자극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순간적인 자극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주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는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극 없이는 발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에 발전이 없는 사람은 자극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지치지 않고 멈출 수 없는 자극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나 공동체에 있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지속적인 자극은 원동력을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지속적인 자극은 원동력을 만들어준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발전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는 강한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원동력이 약한 사람은 발전을 향해 가다가도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도 곧 포기하고 멈춰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강한 원동력을 형성하는 3대 요인을 비전과 의지 그리고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철학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태도,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의 노력 이것이 원동력을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UPF나 교회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자극이 미약하거나 아니면 그 자극이 멈춰서 그렇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극에는 과거를 통한 자극, 현재를 통한 자극, 그리고 미래를 통한 자극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자극은 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실업률 증가, 젠더 갈등, 그리고 인구 절벽 이런 것이 미래를 어둡게 하는 사회 병리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사가들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잘못하다가는 경제 성장을 멈춘 나라가 되고 심지어는 제3국과 같이 추락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비결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자는 거죠.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합니다. 먼저 가 있던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위로하고 또 국채를 이렇게 빌려오기 위해서 방문을 한 것입니다.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만리 타행에서 이렇게 상봉하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는 순간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이렇게 울음소리가 나왔고 좀 더 이어졌을 때 통곡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려웠기 때문에 처참하도록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은 무시당했고 노동의 현장은 정말 악화, 일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국에서 온 대통령의 위로의 한마디에 의해서 그들은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울음이 터져나와 결국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연설도 마무리를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에 이처럼 처절한 가난 속에서 살아왔던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과거를 통해 자극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발전과 성공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 통일가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멸시와 천대와 핍박이 두려워 내 자신의 정체성을 감출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을 밝히지 못하고 애매하게 처신했던 과거를 저희들은 한두 번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수많은 사건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꾸준하게 자극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어깨를 펴지 못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로서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안주하다 보니 그 자극적인 요소를 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거를 통해서 자극받지 않는 집단은 발전할 수 없다 했습니다. 문제는 순간적인 자극이 아니라 끊임없는 멈추지 않는 격분의 심정이 우리들의 마음을 자극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통한 자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섭리를 경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배후에서 그리고 삼라만상을 통하여 경륜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를 중심 삼고 일어난 모든 사연은 하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한 섭니다. 이렇게 느끼고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선집 36권 118쪽을 보면 사람들은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분함을 느끼기도 해야 합니다. 저 설교는 나 때문에 하는구나 라는 자극을 받아야 그 설교가 진짜 설교다 그랬습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준점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한 식구님들도 전체를 대표해서 중보 기도를 준비하고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갑자기 뜻을 대하는 기준이 높아지는 경우를 아마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자극적인 내용을 보고해야 좋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자극받으실 섭리적 내용이 없을 때는 산과 들을 다니시면서 자극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낚시를 하실 때도 강이나 호수보다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를 좋아하셨습니다. 알래스카에서 함께 낚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파도가 치게 되면 그 파도의 높이가 얼마나 큰지 옆에 있는 배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처럼 생사를 가름하는 자리에서 역사적 조건을 두고 낚시를 하시는 참부모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참으로 그립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처럼 현재를 통해서 끊임없는 자극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륜하셨으며 승리의 전형 노정을 걸으셨던 분이 바로 참 부모님의 노정이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원 그리고 식구님 여러분, 발전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현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 깨닫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을 읽어보시면
이분이 서울에서 젊었을 때 쌀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배달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방바닥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아마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빈대가 아주 이렇게 괴롭히면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방바닥에서 다시 침상으로 올라갔답니다. 여기는 못 오겠지. 근데 또 빈대가 또 괴롭혀서 보니까 침상 다리를 타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머리를 써서 침상 다리 밑에 세숫대에 물을 넣어가지고 이 4개의 침상 다리에 놓고 아주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빈대가 또 정주영 회장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물이 있으니까 이 빈대가 머리를 써가지고 천장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누워있는 곳으로 낙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한낱 민물도 저렇게 머리를 써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혜의 왕이라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굉장히 자극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빈대의 그 집력을 보고 집념을 보고 정주영 회장의 신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원 여러분, 성공 신화를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자극을 받고 계신가요? 한번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지혜로운 시선으로 자신의 주변을 관찰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자극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에 되어질 종말과 재림에 대한 자극이었습니다. 성경 계시록 1장 7절을 보게 되면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미래에 대한 희망, 우리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스스로를 자극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할 것을 생각하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추수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추수했을 때 그 보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일본 식민지에 있었을 때 자유 독립된 조국을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온 가족이 자유를 누리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환경과 그런 나라를 생각하는 자들 많이 어려움을 뚫고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독립된 나라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자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도망가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은 성공한 자신의 모습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극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인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사진이나 그런 비전을 현실 속에 놓고 본다는 거예요. 이걸 시각 효과라 그럽니다. 시각 효과. 그 꿈을 눈으로 보고 그림을 그리듯이 생각하면서 오늘의 만난을 극복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비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그 질문 앞에 3초 안에 대답을 할 때 그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비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3분 동안 기승전결로 구체적으로 대답하신 분이 사실은 목적의식, 비전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신통일 한국, 아니 천일국에 대한 희망과 꿈을 그림을 보듯이 만화책을 넘기듯이 그려볼 수 있는지요? 한번 자문자답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자극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우리를 자극하고 현재가 자극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나를 자극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통해서 격분의 심정을 자극받고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섭리적 의식으로 자극을 받고 미래를 통해서 꿈과 희망에 대한 자극을 받으면서 발전하고 성장해 가야 하겠습니다. 자극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극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에게 희망이나 발전이나 성공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과 기대로 심정적 자극을 받고 놀라운 발전과 성공으로 신통일 한국을 이루어 하늘 앞에 봉헌해 드릴 수 있는 효자, 효녀가 모두 되시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